예, 저희가 이제 증인의 삶, 영어로는 witnessing 되어 있는데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이야기에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증거한다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어떤 사람이 자기에 와서 눈먼 상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처음에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눈에 진흙을 지득여서 바르고 그 진흙여서 바른 그 눈을 진흙에 진흙여 바른 눈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명령했을 때 씻었을 때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이 사람은 대언자다라고 유대 해당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증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렇게 해주실 수가 없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증언은 자기가 아는 것만 증언한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눈을 뜨게 해줬고 이 사람은 대언자일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신이 알게 되는 것을 증언한 것인데 이 사람이 과연 구약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통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계시가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죠.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만을 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다르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군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당신은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witness와 구령자 되는 것, soul winner, winning the soul. 둘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이 근무하던 같은 군의관이 중위가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말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구령자가 되는 것은 저에게 말씀 전해준 사람이 해준 일이죠. 내가 증언한 것과 또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구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inning the soul 해서 영혼을 이겨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그 영혼을 가져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증언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선택하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받아들이게 한다면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증언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증언을 하게 되면,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람을 많이 구원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온유와 절제, 이것이 사람을, 영혼을 얻는 것이 열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우리 또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에서 증언을 한다면 또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구령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처음 단어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도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영어로는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s soul is wise. 해서 이제 winning the soul이란 말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구령이란 말이 성경적인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영혼을 얻어오느냐,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구령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9가지 성경적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9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혼들을 구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서 이제 9가지의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그냥 액트입니다. 액트. 액트는 뭔가 하면 행동이죠. 행위입니다. 행위. 사도들의 행위가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지, 막 기적 일으키고 이런 거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전한 행위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시죠. 첫 번째,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증인이 됩니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온 유대야 땅끝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안 전해줬거든요.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잘 말씀 전하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온 유대로 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처음에 빌립이 말씀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실 유대인들은 개 같다고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라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해졌는데 말씀 잘 전하고 이를테면 지금 보내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 크게 되고 아주 부흥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해서 빌립에게 너 여기서 이제 그만 말씀 전하고 사막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막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으로 가라고 하시니 빌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더 전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 사막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밑에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네시에게 이 네시는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휴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휴가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놀러 가죠. 휴양지로 놀러 가는데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휴양지로 놀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 듣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도저히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막으로 보내어진 빌립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감동해서 바로 지금 내가 침례를 받으면 안 되냐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바로 감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빌립은 채 올라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말씀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아마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다른 지역은 다 이슬람인데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입니다. 그때 이 받은 말씀으로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기쁘게 간 말씀을 받고 간 네시 덕분에. 근데 구원을 해주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또 빌립의 능력으로 한 건 아니죠. 빌립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구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구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왕께서 내 어부를 부르심 해서 위에 제목이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And he said un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4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4명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 베드로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4명은 직업이 피셔맨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를 피셔맨이 이게 딱 중간을 자르면 피셔하고 맨이 나누는데 피셔스 오브 맨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직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직업 피셔맨을 피셔스 맨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만들어 보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저의 직업이 저의 본분이듯이 목사님의 직업이 사람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그 본분이듯이 이제 본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uty, 의무란 거죠. 사실 의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의 본분으로 의무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과 또한 구령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빚이라고 합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빚을 내버려 두고 나는 그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자식에게 이르든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빚이. 이 밝은 라이트가 아니고 뎁트입니다. 빚입니다. 빚. 발음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요즘에 뭐 사회도 떠들썩하죠. 미투에 이어서 이제 비투로 나옵니다. 빚 안 갚으면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한 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해준 이 모든 것을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런 준엄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빚진 자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내 말씀을 듣지 않은 내 가족에게 빚진 자고 말씀을 듣지 않은 내 이웃에게 빚진 자고 말씀을 듣지 않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도덕적인 빚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명령이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말씀 전해야 되고 우리의 본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남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또 책임이기 때문에 말씀 전해야 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말씀 들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정이 나오는 그건 파수꾼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다른 사람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본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면 사악한 사람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불법 속에서 죽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요구를 하십니까? 당신의 손에서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이건 구약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중에 열왕기하 7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 말씀에서 열왕기하 7장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씀 전한 대언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증거받고 있는데요. 이때가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이때 시리아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 굶어 죽게 되어서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날 그 여인에게 다른 여인에게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 그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러 한다. 그때 벤하닷 쳐들어왔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이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합니다.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마을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곧 시리아의 베나다시의 무서운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성문 안에 들어가봤자 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 문둥병자 4명이 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그냥 시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통하고 백기를 들고 한국하고 먹을 것 좀 얻어먹자 하고 장막으로 갑니다. 시리아 사람들한테. 잡혀 죽겠죠 당연히. 그리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 하지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장막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어가지고 병과 장막을 다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줄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것들을 내가 좀 즐기자 하면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을 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라서 그냥 쫓아내고 박해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을 문둥병자들은 잠잠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집안에게서 가서 고하고 이 시리아에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면제됐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그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Now then we are ambassador for Christ라고 나옵니다. ambassador for Christ. 우리 대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패스해서 대사가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대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고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 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국 송환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다 본국 송환될 것입니다. 기쁜 것이죠 사실은. 이 대환란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송환될 것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인간의 대사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증인과 후령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본분이기 때문이고 의무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빚이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었고 다섯 번째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8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온 세상을 얻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작게 얻는 것입니다. 예.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크게 잃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마이너 게인, 메이저 로스입니다. 메이저 게인 해야죠. 메이저 게인. 크게 얻어야죠. 크게 얻으려면 영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에서 그 혼이 있어야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혼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을 구령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혼은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이 저와 우리와 같이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저한테 말씀 전한 그분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혼을 얻었기 때문이죠. 말씀 안 전했으면 저는 아마 평생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 읽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뭐가 있나 무당 찾아다닐 수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지번입니다.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5장 10절 11절입니다.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날이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따라서 금이든 을이든 지피든 흙이든 나무든 타버릴 것들은 타버릴 것이고 남을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산이라는 것입니다.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구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당신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관련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원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맹인의 비유와 똑같이 계속 눈먼 채로 있는 것입니다. 눈먼 채로 살아가고 눈먼 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 눈을 떠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 주님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는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님의 동기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의 시작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죠. H번입니다. 그것은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케어센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요양병원이라는 거죠. 요양병원, 돌봄병원 엄청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제가 사는 곳에 주변을 둘러봐도 한 7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육체는 돌보는데 그 사람의 혼을 돌보는 곳은 없습니다. 몸은 열심히 관리하는데 정작 중요한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혼을 돌보는 곳은 없습니다. 간호센터는 사람의 신체적 필요들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돌봄은 사람의 영원한 필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시편 14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시편 142편 4절입니다. 142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예. 이게 뭐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가 주님한테 앞에 가서 죄의 심판을 받을 때 주님 저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기회는 갔을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사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 너는 뭐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4절에서 이것은 참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그 혼을 잃어버린 자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사실은 거리존도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는 이렇게 말씀 안 전해도 충분히 잘 사는데 이거 해야 되나? 딱 줬을 때, 전도해 줬을 때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안면이 조금 이게 뭘까 붉게 된다 그러나요? 이 손이 부끄럽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인데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지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인데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지를 줬을 때 경찰 안 잡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언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언쟁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버스 저 앞에 가서 전도지 탁 주면 그냥 받아갑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뭐 나하고 논쟁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버스 타고 바로 가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인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전도했을 때 우리 낚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낚시를 첫날 갔을 때 생각하시면 첫날 가서 허탕 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갔습니다. 둘째 날 허탕 칠 수 있습니다. 셋째 날 갔습니다. 셋째 날 허탕 칠 수 있습니다. 넷째 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60일을 낚시를 하면 실수로라도 낚습니다. 실수로 낚습니다. 실수로 급비늘에 걸려서 낚고 안 불어도 그러면 전하는 일이 마음이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겐 또 기쁨이 됩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에게 말씀 전했던 사람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저는 느꼈고 알고 그분의 이게 뭐랄까요? 영적 생활이 확 증가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이 다녔거든요. 교회에 잘 안 나가던 사람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의 구원을 받으면 같이 잘 다니게 됩니다.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매주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 이분도 잘 안 나가던 분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저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같이 나갑니다. 저 하나 구원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크는 겁니다. 구원해 보시면 같이 큰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아까 말씀드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말씀 전하던 것입니다.
8장 5절 8절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사마리아 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저자들은 이 이방인 신들과 결혼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할 때 구원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5절입니다. 이제 내시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입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말씀 전에 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론 기쁘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는 저희 누가복음에서 보셨습니다. 예, 길가에 뿌리는 자, 바위에 뿌리는 자, 가시덩굴에 뿌리는 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는 자 있었습니다. 4분의 3을 씨를 허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을 시키면 별로 이 사람은 별로 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네라고 할 겁니다. 좋은 땅에 4분의 1만 뿌렸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좋은 땅에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곡식이 연구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일을 잘 못하든 잘하든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울면서 뿌리더라도 나중에 기쁨으로 자기 곡식단들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기쁜 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 공부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또 부끄럽기도 했고요. 말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 전했던 이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또 목사님께서 어저께 전도지를 막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기쁜 일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써 주시고 또한 그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잘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 전함에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보시는 이께서 주님이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 이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뒤에 있을 목사님 말씀에서도 저희가 순종하고 잘 목사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